오늘은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1에서 4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습니다. 즉, 이 계명을 지켜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5에서 10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켜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하되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 대상입니다. 나 혼자 그냥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계명들이 바로 5에서 10 계명입니다. 오늘은 10 계명의 제 8번째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서 거짓말에 대한 계명입니다. 거짓말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는 나를 위한 거짓말입니다.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 뭔가 돋보이게 하려는 거짓말, 과대 포장하는 거, 있지도 않은데 마치 나에게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 잘못을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거짓말들, 혼나지 않기 위한 그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처럼 누군가를 속이거나 또 심지어는 사기를 치는 그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과한 이윤을 내기 위한 거짓말, 저울을 속이고 또 시세를 속이는 그런 거짓말 등 가벼운 거짓말도 있고 또 굉장히 무거운 거짓말들도 있습니다.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전세왕, 빌라왕 이런 내용들 보면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남에 대한 거짓말인데 남에 대한 거짓말도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남을 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 거짓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유익할 수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을 해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문장 그대로 봐서 알 수 있듯이 이 계명은 단순한 거짓말에 대한 계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분명히 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 10개의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도둑질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가 가나브였죠.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아서 이 도둑질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도 구약의 언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드 샤케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샤케르는 속이다, 허위, 거짓이라는 의미고요. 에드는 법적인 증언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날 법정용어로 말하자면 내 이웃에 대하여 위증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유죄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벌을 받는가 못 받는가, 심지어 그 사람이 사형당할 수도 있는 내 증언 한마디에 사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증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법은 증거가 제일 중요하죠. 오늘날은 CCTV와 기록물 그리고 첨단 기계가 있고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증거를 그래도 제시하기가 쉽습니다. 소위 과학수사라고 하죠. 하지만 고대 근동에는 과학수사가 없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도 보세요.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습니까?
고문이었습니다. 고문이 아니면 그 사람이 고문한 사람이 말을 열어서 누구와 함께 이 일을 도모했다고 말하는 그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명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언이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문화라고 한다면 사리사욕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을 쥐어주고 상대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협박해서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없으니까 누가 알아볼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명의 증인으로는 뭔가 좀 부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2명 혹은 3명의 증인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하고 증언하고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의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부당한 재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중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아합 왕 때 있었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제가 가늠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사건을 예로 들었었죠. 기억하십니까? 누군가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혈통이 바뀐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넘어가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왕에게 넘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땅을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땅을 넘기지 않으니까 끙끙 앓았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의 왕비이자 이방 여인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왕비 이세벨이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증언을 해요. 그래서 이세벨을 두려워한 지도자들이 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사람의 말을 그냥 믿는다기보다는 유죄인 걸로 그냥 이렇게 판명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봇과 또 그 후계자가 될 상속자가 될 아들들까지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서 큰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면 상속자가 없어진 땅은 왕이 소유하는 게 보통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없어진 이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의 차지가 된 거죠. 여기에 거짓 증인 2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공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죄를 때리기로 한 작정된 짜여진 그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어찌됐건 재판이기 때문에 증언이 필요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잘못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돈으로 매수된 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증언이 다 엇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형을 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나마 후에 두 사람이 입을 맞춰가지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가끔 나옵니다. 세계사에서 보면 어떨까요? 세계사에서 이 위증의 폐해가 가장 심했던 사건은 단연 마녀사냥입니다. 여러분, 마녀사냥은 뭔가요? 말 그대로 이 여인이 마녀와 소통한다. 혹은 마녀와 혼인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 여인이 마녀가 아니고 사탄을 통해서 주는 그런 영감으로 말을 한다. 사탄의 놀이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여인이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지 않았어도 누군가 평소에 감정이 안 좋으면 저 여자가 마녀예요라고 그냥 고발해버려요.
그냥 고발해버립니다. 그리고 혹은 마녀와 같이 있었어요 라고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녀노소 직업하고 상관없이 아주 그냥 높은 사람, 심지어 성직자들도 마녀입니다라고 고발을 당합니다. 이건 마녀가 처음에 여자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남자까지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평소에 나하고 악감정이 있던 사람을 이 기회에 그냥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갖고 싶거나 그 사람의 재산을 갖고 싶으면 그 사람을 마녀로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한 사람들은 증언을 들었으니까 재판을 하는데 과학수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고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마녀냐 아니냐 고발해라. 고백해라. 고백해서 고문당하다가 죽어도 네가 고백하면 네 영혼은 구원받는다. 근데 네가 만약에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그냥 지옥으로 가고 몸도 죽는다. 이거는 그냥 죽이자는 고문인 거죠. 이런 일들이 세계사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중세시대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 북유럽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판도 그렇고 이 마녀사장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라 안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람을 향한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이 계명들 불효, 살인, 불륜, 절도, 그리고 오늘 위증인데, 앞서 말했던 이 네 가지의 그런 계명들 보면 이들의 징계 수위가 있었죠. 이들의 징계가 뭐였습니까? 모두가 다 사형이었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사형이다. 사람을, 짐승 말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사형이다. 불륜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절도,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몸을 인신매매한 그런 사람들 사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계명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위증에 대한 형벌이다. 그러면 과연 이 형벌은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누군가에 대한 위증은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위증은 이 세상에서 쏟아지는 위증 중에 어쩌면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위증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 상에서 소위 가짜뉴스, 거짓 뉴스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위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소문을 만들어버리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짜 뉴스의 대부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유명 포털 사이트에,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에 거짓 정보로 비방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커피숍에서, 쉬는 시간에, 혹은 식사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많은 얘기가 오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런 위증을 저지르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그런 적이 없을까? 방금 말씀드린 장소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성도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위증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구역이나 혹은 속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소모임들이 있으면 예배에 참 은혜스럽게 잘 드려놓고서 뒤에 식사하고 차를 마시다가 아무개 성도에 대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 이런 일들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참 은혜롭고 칭찬이고 좋은 이야기면 좋은데, 때로는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 성도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위증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을 내리실까?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죽일지니라 라고 하였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구체적으로 그냥 거짓 증거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런 구절은 없지만, 우리가 신명기 2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본문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할 시체가 발견됐을 때 반드시 이 사람의 죽음을 억울하게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를 흘린 사람의 그 피를 그냥 묻혀두지 말고 이 범인을 너희 중에서 반드시 제해라. 다시 말하면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즉, 죄 없는 자에게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있다면 5에서 8 계명과 마찬가지로 사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재판받는 일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손해를 당하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호소하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예언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들 중에 위증이 비일비재했고 억울한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자의 뇌물을 받아요. 그래서 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판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깁니다. 거짓 증인을 데려다가 부당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녀를 노예로 빼앗기고요. 땅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성경의 표현들에 의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홀로 된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당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증거는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증인은 책임을 져야 됐는데 증언을 했으면 가장 먼저 증언을 한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유죄가 됐다 그러면 증언을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 쳐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증언을 했잖아요. 저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저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사형 편견을 내렸지만 돌로 쳐야 된다 그러면 증언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만약에 네 증언이 옳다고 하면은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네 증언이 옳지 않아서 거짓 증언을 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네가 제일 먼저 쳐서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네가 물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로 치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당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막 선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쳤던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사울이야말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첫 번째 증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 던진 다음에 그 남은 것들을 사울 앞에다 다 던져놓고 갔어요. 네가 그 책임을 져라. 만약에 스데반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사람에게 위증을 한다는 것,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심으로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증거가 과연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 거짓 루머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유명 인사들, 그리고 연예인들의 소식을 종종 접합니다. 악성 댓글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충격을 넘어서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유명인들만 그럴까요? 학교에서 자녀들도 헛소문에 의해서 학교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따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왕따가 돼가지고 악소문이 악소문을 낳게 되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런 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거짓 증언까지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댓글로 마음이 한동안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불편이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집합 금지가 내려지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게 됐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주에 있을 때 이제 첫 수요 예배 영상을 올리려고 그때는 아직 생방송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었어요. 유튜브 라이브 그 방송이 아직 구축이 안 돼서 녹화해서 이걸 내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넓은 예배당에 교육자들만 띄엄띄엄 앉아있고, 그리고 마치 성도님들이 있는 것처럼 찬송도 부르고 또 설교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거를 올렸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때나 주중에 오셔서 우리 교회가 넓고 공간이 많으니까 자유롭게 오셔서 겹치지 않게 아무 때고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나중에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누군가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모이지 말라고 하면 제발 모이지 좀 말아라. 동선 겹치면 어떡하려고 또 교회 나라고 하냐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 광고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말이죠. 교회가 넓으니까 겹치지 않게 넓으니까 아무 때고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맷집이 좀 강한 목회자라고 자처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제가 흔들리지 않는다. 맷집이 좀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그 글 하나에 제 마음이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아니에요. 심각한 욕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짓 뉴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심령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을 계속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같은 교회 성도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굳이 평소 방송하지 않는 교회에 그 방송에 첫 번째 댓글을 단 것으로 봐서는 그분은 그래도 기독교인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교회 영상에 댓글을 차단했습니다. 댓글 중지, 금지. 그래서 요즘도 웬만한 교회들은 댓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 설교 방송에 댓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희 상처를 입힐 만한 말을 했을 때 제가 또 멘탈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대화를 듣는 분이세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끼리 누군가에 대해서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귀에 그냥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거짓 증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 너네가 증언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매일 성경 묵상에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일에 해당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했지만 고원지대, 높은 지대예요. 굉장히 높은 곳에 비옥한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모압 평지고, 여리고 동쪽 요단강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 모압 평지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니까 수백만의 백성들이 진을 치니까 이게 장관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이 모압 영토의 한 왕,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그냥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 민족이 우리를 쓸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주술사격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은 예언자를 통해서 뇌물을 주고 거짓 증거를 하라는 거였어요. 저주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 예언자는 그 상황 속에서 거짓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한 번 그렇게 기회를 줬더니 축복을 하니까 이번엔 또 장소를 옮겨서 또
또 우리를 또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똑같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입술에다가 주신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가 무슨 말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누군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입니다. 성경은 이미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때로는 그 자리에 상대방은 없고 이 사람은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같이 맞장구도 치고 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흉도 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과연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때로 그 말이 거짓 증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그랬대.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떠나서 내가 그 말을 왜 했는가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세요.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뭔가가 해가 되는 것을 좋아서 뭔가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자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하는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반대로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선의의 거짓말도 원칙적으로 말하면 거짓 증거죠. 거짓말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아유 그 사람 널 싫어할 리 없잖아. 여러분 이거 거짓 증거잖아요. 거짓 증거.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말 자체보다도 그 동기를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를 싫어할 리가 있어? 라고 하는 그건 거짓 증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동기와 의도를 분명히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제가 이 십계명, 이 9번째 계명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또 사례들을 봤어요. 정말 이런 예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 착한 거짓말,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 또 악한 거짓말, 그러나 의도와 동기,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말을 했을 때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그 대상이 과연 살게 되는 말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말일까? 여러분, 사람을 향한 계명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계명들이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자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홀로 눈물 흘리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구나. 내가 음지에서 또는 동굴에서 골방에서 홀로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아프게 한 자도 보고 계시는구나. 나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든든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바로 이 계명에 대한 우리의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를 모욕하느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다윗의 큰 형이 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양들을 내팽개치고 교만 떨려고 왔지. 네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안다. 너는 분명히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형은요, 사람들 앞에서 다윗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내팽개친 적이 없어요. 늘 양을 돌봤고 부모의 명령에 따라 효도하고 순종해서 이 전장까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교만 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앞에서 이 백성들을 무시하려고 또 이 전쟁을 구경하려고 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형이 거짓 뉴스를 전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여기서 부당한 소문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한 자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한마디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돌아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힘든 상황에 맞받아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망가뜨리게 하고 상대방도 망가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기의 대적이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돌아서서 누구를 향했냐면 골리앗을 향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에 너무 깊이 생각하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되새기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누군가를 거짓 증거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니 나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그 사람을 향해서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더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해야겠지만 반대로 나도 나를 죽이는 말에 가급적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를 살리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즐거움과 자유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말에 귀를 기울 것인가?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는 모든 말도 다 하나님 앞에서의 증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얼마든지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또 어쩌면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손대신다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이 위대한 계명,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이 계명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